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8절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제자들의 질문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13장은 천국장으로, 우리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말씀이 24절에도 그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렇게 비유라는 말씀을, 또 31절에도 또 비유를 들어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3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유에 굉장히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우리 미학 가운데 동양의 미학은 여백의 미학이라 그럽니다. 전부 다 채우지 않습니다. 여백을 두므로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가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합쳐서 그것을 감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의 그 미학은 꽉 채우는 채움의 미학입니다. 동양은 비움의 미학이라면 서양은 꽉 채우는 거죠. 이 꽉 채운다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안겨주는 것이죠. 그러나 동양에서 여백의 미학, 비움의 미학은 화가가 그렸더라도 그걸 보는 사람이 상상하고 또 그것을 알므로 협업 작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걸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체험의 미학은 하나밖에 없다면 비움의 미학,
또 여백의 미학은 하나만이 아니고 각각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또 느끼는 것이 더 첨부되니까 여러 개로 더 풍성한 자리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와 그와 같습니다.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 각자 본인들이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거기에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고 31절 32절에 보면 인자에게 범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지배하심, 천국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장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단들은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푼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이 푼 비유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특성은 비유를 프레임화 시켜가지고 아예 자기들의 비유를 체험의 미학처럼 일방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시 나에게 대해 설교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요.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길가밭에 4절, 5절에 보면 돌짝밭에, 그 다음에 7절에는 가시떨기밭에, 그 다음에 8절에는 옥토밭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말씀은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씨는 하나예요.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각각 받는 마음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길가밭 같은 자나 돌짝밭 같은 자나 가시떨기밭 같은 자나 옥토밭 같은 자나 주님은 동일하게 씨를 뿌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씨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아침에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시험 든 사람에게도 주님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때문에 찾게 되는데요.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하여 음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복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변치 않는 말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짜증도 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다소곳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음식을 가지고 영접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우리는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고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리나 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먹어서 배가 불러서 따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먹어서 배부르게 하는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 생명,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생명의 떡,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은 다 똑같아요. 악인의 가슴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말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든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아주 심성이 좋은 사람이나 주님은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을 맺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문제는 주님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깨닫게 되는가?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오늘 네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토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첫 번째,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성악가가 되려 하더라도 달란트 받은 것이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목청을 타고나더라도 두 번째, 교육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잘 배워서 다듬어져야 돼요. 세 번째,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자세입니다. 재능도 중요하고 지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모든 성공하는 일에 93%를 결정한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운전 잘하는 운전기사라도 술 먹고 운전하면은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도 그걸 도적질 하는 데 쓴다든지 위조 화폐를 만드는 데 쓴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진 은혜의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길가 밭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밭에 대한 주님의 비유는 이제 제자들이 그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마귀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것을 이제 다 해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더 화가 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이 굳은 사람, 귀가 딱 닫힌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목자가 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야 자기 목자입니다. 자기 목자.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말씀이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네가 영적으로 성장할 자리다라고 정해준 것은 말씀이 들려져야 돼.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반대로 시험 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공중 권세 부리는 자의 마귀가 역사해서 그분의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탁 가로막고는 그냥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굳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2장 14절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려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이게 다시 말하면 교만해서요. 무슨 성경 말씀 그냥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 탁 교만의 문이 딱 마음에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설교를 헛된 소리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게 답답하지요. 누구는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 콩밭에 가 있는 거, 그거는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쫙쫙 이렇게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지 않고 설교 시간 되면 이제 생각이 딴 데 가는 거예요. 시작했다가 설교 시작함과 동시에 생각이 딴 데 가는 분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교회에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분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라 그러고 다 칭찬하더라도 그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고 겸손한가 교만한가가 판별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이 굽신거리고 겸손한 척하지만 말씀 앞에서 빳빳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설교 시간에는 딴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옮겨야 됩니다. 교회 옮겨가지고 차라리 봉사를 안 하더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곳으로 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목회를 30년간 해오면서 제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들리는 교회로 그분이 장로님이더라도 권사님이더라도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하다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아니 계셔야지 무슨 소리 합니까? 그렇게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 어느 곳에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다음 중학교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할렐루야. 고등학교로 가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중학교로 지나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3절에 나귀도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의 임자를 알건만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탄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이 백성들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길가밭이죠.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비유로, 여백의 미학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면서 하시는 교육 방법이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는 핵심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움직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 옥토밭은 어떤 것인가?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요. 깨닫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그 되새김질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 왜 그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소나 양이나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서 되새김질해야 돼. 그래야 정결한 짐승처럼 정결한 우리 삶을 살아요.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되씹어 봅니다. 소 같은 경우는 위가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뻑뻑한 풀을 먹어도 또 다시 시간 나면은 털음을 해가지고 되새김질하며 점점 옮겨서 나중에는 억센 풀이 좋은 살코기도 되고 또 뼈도 되고 우유도 되고 또 가죽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의 되새김질에 주목하여 시편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내가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30배, 어떤 분은 60배로, 어떤 분은 100배로,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끊임없이 믿음이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믿음 생활하면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성령이 이 시간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천국 하나님의 지배하심,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설교라도 일단 그때는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일단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단단한 식물도 일단 아멘으로 받아뒀다가 어느 날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딱 부딪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 기쁨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정 상황이 다르지요. 이제 길가밭과 같은 사람과 옥토밭과 같은 사람, 옥토밭과 같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2장 15절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유는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옥토밭은 영에 속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운데 있는 이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아주 안타까운 것이죠. 돌짝밭은 은혜를 입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금방 넘어지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돌멩이들을 이걸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밭을 만들 때 돌이 많은 곳은
농부가 돌을 자꾸 골라서 밭두렁에다 던지잖아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석구석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염려가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일에 매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 일은 어떻게 해? 또 저 일은 어떻게 해? 자꾸 너무 지나치게 염려를 하는 것은 마음에 가시떨기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일단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혹은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설교를 들어야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서 그 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 설교를 늘 들으며 깨달으니까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많이 들어야 많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에게 옥토밭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받아놓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이 딱 부딪혀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성령이 흘러서 나를 새롭게 날마다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옥토밭의 축복들이 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새벽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더더욱 귀한 생명의 말씀, 천국 비유의 장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